오늘은 유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조금씩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잘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시간들이 자꾸 떠올라서 그 지점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좀 잘 들어줄 걸. 그때 내가 부모님한테 조금 잘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 개인이 드는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유행하는 영화의 소재가 있습니다.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 나오는 소재의 영화 드라마도 많이들 재밌게 보시는데 특별히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사람들은 흥미롭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인생에 있어서 조금 실패했을 때 그 이전으로 조금 돌렸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 싶으면 유턴하고 싶은데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지금 미래에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유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후회가 들고 어려움이 들 때 이렇게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로 항상 눈을 향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돌이켜 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어떤 지점이라던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방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본문입니다. 일단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왜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제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피는 흘리지만 동물의 그 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제도와 그 제사에 비추어서 비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근거가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구약에서 소망하고 고대했던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들 역시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 제사의 절차마저 실은 누구를 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한 것은 속죄 제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오늘 보는 것처럼 짐승의 피는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고기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그 고기가 영문 밖에서 불살라짐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사와 또 별개로 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 역시도 영문 밖에서 버려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만 분명히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것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의 바깥, 진영의 바깥입니다. 성경은 구분돼서 보여지는 영역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할례를 꼭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리고 심하게 또 죄를 짓거나 좀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 이들은 진영 밖에서 그들이 한시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속죄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어떠함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언가 육체, 그 동물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 육체는 마치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서 버려진 것처럼 영문 밖에서 불살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는 원래 영문 밖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그 외의 영역 바깥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돌아가셨죠? 네,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라고 하는 지역에,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그냥 로마의 관례상 그들이 가던 곳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그분은 마치 백성 중에 끊겨지고 버려진 자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버려졌어야 하고 들어오지 못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해주심, 속죄의 제사를 생각할 때는, 내가 그냥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극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영문 밖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 버려졌어야 하는 외부인이지만, 외부에서 죽으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 안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곳에 놓여져 있는데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돌아왔다, 주께 함께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렵죠. 그냥 하나님이랑 사이가 좀 멀었는데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막힌 담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끊겨지고 사망 권세 가운데 죽었어야 했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도,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를 행했던 유대인이 아님에도 우리가 주께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졌던 곳이 원래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앞에 함께 했어야 하나 우리가 버려진 바 되었으나, 그 버려짐을 대신하여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룩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막연하게, 혹은 우리 자신이 늘 그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지내기보다는 주님께 돌아왔다. 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큰 잘못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다음날 반겨주면 기분이 어떤가요? 다행이다, 마음에 큰 안심이 된다, 이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람 도리를 할 수 없고 정말 크나큰 재정적 손실을 입혔는데 그 사람이 다시금 용서해 주면 그때 기분이 어떨죠? 너무도 기쁩니다. 우리는 원래 그 대가로는 그냥 우리를 쫓아내도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는데 용서함을 받았을 때 기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죄악으로 말미암아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스럽게 부르셨기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서 제사를 지녔던 그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레위기 16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아멘. 자, 피는 성소로 들여오는데 그 육체와 고기와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이 말만 들어도 막 웃는데 똥은 바깥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정말 버려진 것과 같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는 유기를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여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께 유턴하게 된 자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방향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동쪽은 쫓겨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은 이제 에덴 동쪽에 하나님이 그룹으로 그 생명의 나무를 지키게 하심으로 떠나게 되었고 가인은 이제 에덴 동쪽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바벨론 땅으로 점점점 동쪽으로 이주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점점 멀어졌던 이들인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의 방향을 보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뭐냐면 성막의 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던 이들이 성소를 마주하게 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꺾여서 들어와야 합니다. 방향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지성소가 있으면 입구가 여기에 있고 악의 무리들이 저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를 만나려면 방향을 꺾어 와야 합니다.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실제로 하나님의 궤로 가까이 오기 위하여 이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주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건네 주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영원토록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유턴하게 하사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감사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악을 향해 갈 때 그냥 우리를 단순히 그 지점에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악에로부터 가 있는 이들을 불러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버려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더욱더 풍성한 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그냥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대속했구나, 내 죄가 속하여졌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려졌어야 할 그 위치에서 죽으심으로 죽게 돌이킨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초두에 설명드렸던 우리의 유턴의 방향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어디로 향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가야 합니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때 못한 것이 후회돼서 자꾸 나에게 향하여 과거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소욕 가운데 빠져갈 때 우리는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유턴만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됩니다. 후회와 두려움과 염려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주저한 우리의 마음에 불완전한 유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꼭 잡고 주님께로 가는 그 걸음은 결코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 지향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